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중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인간이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보았다시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의학 16번째 인간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실론을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배웠고요. 인간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 전에 인간론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하도록 하죠. 인간론의 중요성 보십시오. 창세 이후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늘 있어 왔던 질문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인간론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판넨베르그 같은 사람은 우리는 인간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죠. 그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이 시대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인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주된 그 흐름들은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탐구하죠. 그래서 뜨거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그 어떤 시대보다 희미해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인간의 인간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탐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인간론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인간론에 대한 세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오늘 주보에는 요 근래 곽강을 받는 심리학적인 고찰과 더불어서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주로 그 인간론을 연구할 때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인간을 공부해 왔습니다. 첫째는 철학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과학적인 관점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성경에 근거한 그런 인간의 관점이 있었죠. 철학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관념론적 인간론이 인간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영혼과 정신을 인간 파악의 골자로 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왜 이것을 철학적인 인간론이라 부르냐 하면은 서구 철학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는 신화로 구성된 사회였습니다. 뮤토스라고 그러죠. 신화.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히랍 신화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신화적인 사고와 신화적인 세계관에 깃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철학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신화에 지배되어 왔단 말입니다. 뮤토스, 신화에 지배되어 왔어요. 근데 맨 처음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시 되어 왔던 고대 히랍의 신화들의 기초에서 세워진 세계관, 세워진 인간관,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이게 과연 당연한 것인가? 히랍 신화가 말하는 이런 그 세계관이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바로 로고스, 헬라어로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호 로고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할 때 그때 로고스거든요. 원래 이 로고스란 말은 히랍의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뮤토스, 신화를 로고스로 깨부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당연시 여겨져 왔던 신화적인 세계관을 로고스, 이성으로 깨부수어서 왜 그럴까라고 회의하기 시작한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었고, 그렇게 회의한 결과 그들은 인간을 자꾸 회의했잖아요. 로고스, 이성을 가지고 질문하고 회의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생긴 인간에 대한 결론은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회의한 결과니까요. 질문과 사고의 결과로 인간을 파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공부 방법, 인간의 태도를 우리는 관념용적인 인간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인간의 육체보다는 뭐예요? 이성을 중시하는 태도, 정신을 중시하는 태도, 영혼을 더 강조하는 태도, 그게 철학적 인간론 관점이에요. 관념론적인 관점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여기에 일조합니다. 크게 일조합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사회에서 허무하게 사형으로 죽으니까 그 민주 정치에 회의를 품고 소위 말하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죠. 사회는 여론이, 민주가, 시민들이 다스려서는 안 된다.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요? 소크라테스를, 그 당대의 지성을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죽였거든요. 여론으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느끼고 뭐예요? 이 사회는 철학하는 자들이 다스려야 한다라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면서, 그 철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데아계를 연구하는 사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최초의 아카데미였죠. 아카데미를 세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이 아카데미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데아론을 배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 세계는 현상계와 이데아계가 있는데, 현상계는 이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살아가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부딪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예요. 이 현상세계에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현상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데아계라고 플라톤은 말해요. 이데아계. 이 이데아계는 진선미가 충만한 세계입니다. 진, 진리, 선, 아름다움, 선, 착한 것, 바른 것, 미, 아름다움.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진선미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선미가 완전한 세계가 이데아계예요. 근데 이 이데아계를 인간의 육체는 보지 못해요. 현상계에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데, 이 이데아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만이 뭐죠? 이데아계에 있는 완전한 진과 선과 미를 보았고, 그리고 그 본 것을 추구하려는 현상에서 그 이데아계에 있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영혼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보죠?
육체라고 봐요. 육체. 어렵습니까? 요즘 인문학 강의하면은 뭐 대학 철학 교수들은 너무 어렵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쉽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는 애정, 사람이 이 현상계에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애정과 좋아함과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플라톤에 의하면 그거는 에로스입니다. 사랑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인간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것, 그게 에로스인데, 그 에로스가 왜 오는가 하면 영혼이 이데아계에서 본 진선미에 대한 동경이라는 거예요. 동경. 그 동경이 에로스, 모든 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애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데아계를 동경하는 영혼의 활동과 영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죠. 플라톤에 의하면요, 육체가 깨트려져야 영혼이 자유스럽게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에로스라는 동경을 가지고. 이제 이런 면으로 인간을 파악하면요, 무엇이 소중하죠? 영혼이 소중하죠. 이성이 소중하죠. 정신이 중요하죠. 육체는요, 그 중요한 정신을 방해하는 방해물에 불과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죠. 영은 선하고 뭐예요? 육체는 악하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의 영육 이원론도 이런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관념론적인 인간의 영향을 받으면, 인간론의 영향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수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납이 안 되죠. 육체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한데요. 영혼이 이데아계에서 본, 그리고 동경하는 진선미에 대한 참다운 추구를 육체가 늘 방해하는데, 그래서 육체는 하등한 것이고 저급한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저급한 육체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혼의 어떤 선한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구원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그런 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이런 관념론적인, 그리스의 철학론적인 인간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인간론이라고 볼 수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연과학적인 인간론으로 볼 수 있는 물질주의적 인간론입니다. 이건 철학적 인간론에 또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인간을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철학적인 인간론, 관념적인 인간론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죠. 정신을 중시하죠. 영혼을 중시하죠. 그러나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을 파악하면요, 자연과학의 이성은 안 보이거든요. 과학은 언제나 검증되어야 진리로 봅니다. 어떤 가설을 세워서 끝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그게 변하지 않는 어떤 성격으로 규명될 때 자연과학은 그것을 true, 진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false,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성과 영혼과 정신은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관념론적으로 탐구해 가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인간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죠. 그 외에 검증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감정, 영적인 이런 그것은, 인간의 요소는 물질적인 구성의 부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막스주의가 그렇죠. 인간은 자연의 산물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적 인간에 의하면 그나마 관념론적 인간에서 중시했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 이런 말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인간 파악에 의하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는 상상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론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윤리적 지상 명제에 대한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자연과학적 물질주의적 인간에 대한 태도는요, 인간을 사회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파악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 구조, 시스템의 한 구조로, 한 부분으로 인간을 규명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악들, 그것도 뭐죠? 왜 발생하죠? 인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어떤 에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파악하면요, 신학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사회주의 신학에서 구원이 뭐예요? 자연과학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자들의 신학에서 구원은 뭐예요? 구조의 에러를 바로잡는 겁니다. 구조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민중 위주로, 노동자 위주로 그렇게 개선해 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물질주의적 인간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주의에 의하면 인간이란 한 인격적 개인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만 가치가 인정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스키너라는 사람의 주장, 그렇죠.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육학도 사실은 거기에 기초합니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환경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 환경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인간을 파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과는 너무나 동떨어지죠. 세 번째,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단을 시작. 위에 두 종류의 인간론이 현상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귀납법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 한다면 성경적 인간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에 관한 우리의 물음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인간에 접근합니다. 성경적 인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인간론 연구 목적 자체를 인간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를 경외하며 더욱 깊이 섬기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인간론, 물질주의적 인간론이 인간을 현상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귀납법적으로 이해하려 했다면 성경적 인간론은요, 철저하게 연역법적입니다. 이 시대는요, 연역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기납법을 우상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기납적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찾아서 배웠는지 모릅니다. 다 쫓아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프리셉터, 뭐 이야기식. 근데 이것이 요즘은 뭐 거의 절대시 되고 있고, 과거의 연역법이 뭐예요? 텍스트를 보면서, 그죠? 서론, 결론, 본론,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텍스트 위주예요. 그걸 아주 그 고리타분한 것으로 구시대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죠. 귀납법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너무 믿는 사고에서 발견된 이론입니다. 귀납법에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그걸 이제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종합해서 자기가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연역법은 뭐예요? 결론을 내리죠. 테스트에 근거해서.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억압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몰아붙이냐고. 왜 뻔한 결론을 가지고, 왜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붙이냐고. 귀납법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결론이 없습니다, 귀납법에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요,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막 연구해보고, 물질과 자연과학적으로 막 연구해보고, 결론은 너희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인간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배워서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관념론적 인간론이 인간의 영혼, 정신, 이성에만 강조점을 둔다면, 물질적 인간과는 인간의 육체적 청명만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인간론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 실존의 의존성 내지 책임성을 제쳐놓고 있으므로 우상 숭배의 죄책을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교훈에 주목하면서 성경적 인간론이 어떻게 비기독교적 견해들과 다른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풋노트 4번에 제가 이런 글을 달아놓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자기 이해는 모순과 파라독스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이 선한가 하면 악하고, 강한가 하면 약하고, 제한되어 있는가 하면 초월적인 존재다. 이러한 인간을 자연주의적 이해와 이성주의적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로만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고 우주의 끝을 지향하며 순간적 존재이지만 영원을 사모한다. 이러한 모순적이며 역설적인 인간을 가장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인간관뿐이다. 다른 인간 이해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강한가 하면 약하고요. 하여튼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신비한 존재인 인간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각광받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도 다 파악이 불가해요. 오직 무엇으로만 제대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르침으로만 우리는 이 역설적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 인간론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짬뽕되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스콜라주의적 인간론이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이 말하는 관념론적 인간 이해에다가 기독교적 인간론을 적당하게 믹서시켜서, 그죠? 인간을 파악했던 스콜라주의적 인간 이해. 그래서 이런 그 인간 이해는요, 육체의 죄들은 영적인 죄들보다 훨씬 크고 중하다고 생각했죠. 요즘은요, 그 심리학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심리학이 모든 영역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에서도 심리학이 득세하고 있죠. 이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그 거센 물결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경적인 인간론이 적당하게 심리학적인 인간론과 믹스가 된 것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 차례,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한 차례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거의 장악했던 내적 치유, 이제 많이 좀 분별이 되고 이제 많이 좀 깨달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 위주의 그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꼭 수련회 할 때 맨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성령 수양회 해서 임파테이션 하게 하고 꼭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예요. 뭐가요? 내적 치유가. 근데 이 내적 치유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그 인용되는 구절들이 거의 본문과 상관없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내적 치유는 거의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고 심리학적인 치유에 근거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은 가계 저주로 나가서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가계 저주로는 이단으로 판정했거든요. 가계 저주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적 치유에서 나왔다고요. 내적 치유를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상처를 치유하고 막 온갖 수로 다 치유해도 똑같은 정상이 발견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나가요 이제. 그거 아니거든요. 이 내적 치유가 말하는 치유의 기법이 심리학적인 기법인데 이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심리학의 선두주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와 융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조금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것은 인간 이해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그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구성을 세 가지로 하죠. 하나는 이드, 하나는 에고, 또 하나는 슈퍼 에고로 나눕니다. 이드는 이제 원초적인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원초적인 성적 에너지입니다. 원초적인 에너지인데 리비도가 이끄는 원초적인 에너지인데 이 이드가 뭐냐 하면 쾌락을 자연스럽게 원하고 고통은 피하려는 원초적인 욕구예요. 이드가. 근데 이 이드가 이제 원초적인 원초화라면 이 이드를 통제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에고라는 자아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도덕인 슈퍼 에고라는 어떤 그것입니다. 이 에고와 슈퍼 에고가 이 이들을 통제함으로 인간이 구성되는데 프로이드에 하면요 사람이 5세가 되기 전까지 이 리비도가 충족되지 못하는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억압이 되면 그 억압된 상태가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가 살아가면서 문득 내 외부적인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불규칙하게 한 사람과 주변의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저들로 발생한다고 보죠. 융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모든 그 인간의 현상적인 문제들을 그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잘못된 그죠? 억압이나 상처나 왜곡된 무의식의 어떤 그것들이 의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인생과 삶을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의 기초 위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인간을 치료할 때는요 반드시 뭘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 환경. 그 프로이드에 하면 5세까지 리비도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 리비도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잘 충족이 되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각으로 인간의 문제를 파악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통증, 아픔들, 문제들은 무엇의 원인입니까? 무의식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초자아의 문제이든지 자기의 어떤 그 억압되고 왜곡된 드러나지 않는 무엇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견된 것입니까? 자기의 리비도, 본능적인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혹은 본능적인 욕구들을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그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주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 그게 이제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판단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죠. 예를 들면 막 아버지가 막 자녀들을 폭력하잖아요. 그런 가정에 아이를 상담하면 이 아이만 문제가 아니죠. 그 아이를 폭력한 아버지에게도 문제를 찾는 거죠. 그 아버지의 문제를 또 어디서 찾을까요?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냥 폭력이 있지 않는다. 어떤 폭력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자꾸 찾아보면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죠? 충족받지 못한, 억압받은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이 사람의 자아와 이 사람의 심성이 비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환경과 사건과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리학적인 인간은요, 자꾸 인간을 무의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원래는 인간이 그 정상적이고 아주 낙관적인 존재인데 이게 자라면서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삐뚤어졌다, 억압되어 있다. 그 억압되고 삐뚤어진 것만 바로 잡아주면 얼마든지 이 사람은 정상이 될 수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죠. 저는 프로이드와 융을 다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뭐 극단적으로 배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은총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엇만 인정하느냐 하면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을 가진 존재로 파악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심리학이 파악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심리학은 인간을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다르겠죠. 인간은요, 수많은 경우 자신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요, 환경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요, 자기한테 원인을 찾죠. 자기의 죄, 자기의 욕망, 자기의 교만, 그쪽으로 접근해서 회개하는 쪽으로 많이 인간을 치료하는데, 심리학은요, 회개, 자기 죄가 아니고 뭐죠?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당신을 그렇게 상처 입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과거의 사건을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인간 치료에서는 늘 아버지, 어머니가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어머니를 미워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합니까?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걸핏하면 아버지, 어머니 물고 들어가요. 자기 탓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아버지 용서한대요. 어머니 용서한대요. 그래도 안 되면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대요. 자기 탓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즉각적인 효력은 발휘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